이 한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난을 당합니다. 압살롬이란 다윗의 아들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겨든 겁니다. 자, 아들의 배반, 그리고 평생 같이 했던 자신의 수족과 같은 신하들의 배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측근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그 반역의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배신하고 배반하고는 달라요. 배신은 나를 반대하고 반대쪽 사람들의 의지를 따르는 겁니다. 근데 배반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배신하고 그리고 상대쪽 편에 서서 나에게 칼을 겨누는 것을 배반이라 한다. 그것은 반역과도 같은 거죠. 자, 다윗이 아히도벨이 자기 반대편에 섰어요. 이건 배신을 넘어 배반, 즉 반역의 대열에 선 겁니다. 다윗은 평소에 늘 함께 했었고 그가 베푼 이제 지략이나 전략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 받는 말씀처럼 다윗에게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반역했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의 시 41편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 신뢰받았고 또 다른 11제자로부터도 신임을 받았던, 그래서 돈에 밝은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유다가 이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는 아주 뻔뻔하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겠다고 그 돈을 받아서 돈을 챙긴 직후에 그는 대제사장에게 쫓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하니까 은 30을 달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만찬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모든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유다가 회개할 기회, 그 기회입니다. 유다가 얼른 엎드려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바로 그놈입니다. 돈과 명예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은 30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팔았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근심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주님한테 말할 때 이 유다는 다르게 말합니다.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유다에게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를 다 무산시켰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한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아주 세기를 박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24절인데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다윗의 호소와 절규의 기도문을 적어놨는데 그 절규의 기도문이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시편 41편 9절이거든요. 그 동일한 말씀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배반을 모의하는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구체화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가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결의가 됐습니다. 결의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의견을 그렇게 하도록 결정하다라는 게 결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죽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당시에는 이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어서 법 없는 자, 율법이 없는, 율법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그의 동의를 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 대속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갈 때 많은 여인들이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제자인 유다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여정 속에서 자기를 사랑했고 자기와 3년 반 동안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나누었고 자기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회개를 촉구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미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언제 가졌는가 하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부을 때 그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뜻을 모았어요. 그리고 유다는 사단의 충동지를 받아서 예수님 내가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 두 개가 서로 딱 맞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뜻이 승하여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예.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는 그 치졸한 생각. 예. 치졸한 생각. 그 생각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왜 그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그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도 비싸지만 옥합도 비싸요. 옥합을 깨뜨려서 그 머리에 부으니까, 야, 이 아까운 걸 왜 허비하냐?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으냐? 했지만 사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척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돈을 착복한 거예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향유 붓던 그 돈의 10분의 1, 30 데나리온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악한 생각을 결행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말씀합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이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제일 불쌍한 인생, 자기 탐욕이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유다는 겨우 은 30에 자기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 30이 뭐냐?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요. 황소가 남의 하인을 바쳐서 죽었어. 그럼 하인 죽인 그 황소도 죽어야 되지만 그 죽은 하인의 값이 얼마냐면 은 30세겔이에요. 은 30세겔을 갚아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인이 황소에 바쳐 죽은 그 값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뭘 귀하게 여긴 거예요? 돈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돈을 귀하게 여기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치신 진리가 자기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면 참 미련한 인생 되는 거예요. 돼지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푸주간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돼지를 끌고 갔다 어떻게 끌고 가느냐? 요즘처럼 경기가 발달되고 트랙터가 발달되고 이제 트럭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면 이 돼지를 하루 굶겨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삶은 콩 한 주먹을 딱 줍니다. 그럼 그 냄새가 진짜 끝내줍니다. 그리고 한 주먹 딱 먹고 이제 돼지가 더 달라 그러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가서 하나를 먹입니다. 그럼 돼지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 따라가면 계속 콩알 주는구나. 그리고 그 콩알 받아먹기 위해서 계속 그 사람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한 20발자국 가서 하나 주고 30발자국 가서 하나 주고 결국 푸주간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는 그날 저녁에 삼겹살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면, 이게 사람의 결론이라면 겨우 은 30에 자기 욕심이 팔렸어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그러한 유다를 향해서도
말씀을 주시며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신앙이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주님께 되물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의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했을 때 접시에 그 떡이 들어있는 접시에 예수님의 손과 유다의 손이 같이 닿았습니다. 거기 11제자가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 읽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틀려요. 다시 말하면 유다는 아직 자기 심령 속에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도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거듭남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유다가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예, 너는 이미 도적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예. 주님은 최후로 유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믿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최후의 만찬을 먹이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청청병력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게 되다니. 예, 12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벽한 숫자예요. 완벽한 숫자. 숫자 중에 완벽한 숫자. 근데 그 완벽한 숫자가 깨지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예. 자, 이 12 중에 하나가 배신자다. 그리고 배신을 넘어서 배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유다가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하셨지? 유다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더라면 너무나 쉽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중에 행한 행동 그것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나다나엘이 혼자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했어요.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본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여러분 끝까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아주 악한 왕이 있습니다. 여러 악한 왕이 있는데 그 악한 왕들 가운데 여호사밧하고 이제 전쟁에 같이 나갔던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전쟁에 나갈 때 그때
이제 그 이 아합 왕이 부리는 선지자들인데 그 선지자들은 다 아합 왕에게 좋은 말만 합니다. 당신 이번에 나가면 전쟁엔 큰 승리 얻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에게 아주 악한 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때 이 아합 왕이 그 선지자 말을 믿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 마음속에 뉘우침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걸음을 느릿느릿 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의 저 회개를 보고 아합 그 후에 그 자녀에게 하나님 보응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악한 놈이 조금 회개했다고 그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그 걸음을 천천히 하며 회개의 걸음을 걸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내릴 징계를, 진노를 거두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유다는 그런 회개의 마음이 단 1도 없어요. 자, 6월절 식사가 시작되었고 이것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 만찬을 유다에게도 먹이셨다는 거예요. 유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면서도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유다의 손에 의해 팔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고 어떻게 되는 거기서 몸이 찢기는 거예요.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거야. 이것은 십자가에서 찢기는 내 살이라 했어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보면 유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을 지금 먹이는 거예요. 이 잔을 받아 마시라 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다의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참 사람이 강팍한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제자들은 그 의도를 몰랐어요. 제자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으니까 가난한 자들을 가서 빨리 도와주라 그런 뜻으로, 왜냐하면 6월절 때는 가난한 자들에게 은전을 나누어줘서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 그 바리새인들에게 파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유다가 지금 뭘 먹었다고요? 예수님이 나눠주신 그 포도주 그리고 떡을 먹었습니다. 떡이 그 이 사이에 끼었고 그 포도주가 아직 이 사이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가서 그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삼은 겁니다. 유다가 그 마가의 집에서 나가서 문을 열고 딱 나가니까 그때가 밤이었다 했습니다. 밤은 뭐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 있느냐? 배반자는요, 가장 친한 자라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잘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매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사람이 나를 팔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재명 씨가 그 자기 비밀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이제 12층에 사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라. 맨정신 가지고 어떻게 12층에서 뛰어내립니까? 휴대폰을 밖으로 던지라. 그랬더니 그 밖에서 지키고 있던 다른 지인님이 휴대폰을 들고 갔습니다. 안 죽었다고. 그 12층에서 안 떨어서 안 죽었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그냥 계속 코너로 몰아.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딱지가 나서 이재명 씨 죄를 다 풀어버린 거예요. 참. 여러분, 가장 친한 자가 나를 배신하게 됩니다. 내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자, 유다는 예수님의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사람으로서 그 떡이 아직 그 이 사이에 껴있고 포도주가 그 이 사이에 있는 그 상태에 가서 예수님을 파는데 어떻게 팔았습니까?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았다는 겁니다. 유다가 더욱더 무서운 죄에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러분, 이게 엄청난 저주 아니겠어요? 그 모친이, 그 부친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이 저주의 자식을 낳았겠는가? 여러분, 이제 욥기를 보면 욥이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합니다. 자기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사사나가 됐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을 보지 않았을 텐데 자기의 인생의 삶 전체를 막 부정하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도 그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종적으로 나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는다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 가운데 섰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유다는 주님이 여러 번 자기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 회개할 기회를 파기하고 그 죄악을 감행한 겁니다. 그러니 유다의 죄가 큰 거예요. 자, 주님은 유다처럼 죄를 짓지 말라는 우회적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돈 욕심에 의해서 인생을 파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놓고 저주해도 괜찮다는 거. 욕해도 괜찮다는 거. 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 팔 거 하셨고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반할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욕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다면 그 성령을 모욕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의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반의 행동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야, 여기 예루살렘에 더 있어봤자 뭐 되겠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해서 자기를 위시로 해서 7명의 제자를 끌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지만 자살하지는 않았어요.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가서 회개할 기회를 주님께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죄를 뉘우쳤어요.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목매달고 거기서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 아집을 깨트리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날리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악한 아합도 회개하고 걸음을 느릿느릿 걸으며 주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심령을 살필 때 그의 그 회개 같지 않은 회개도 받으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